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입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2장 22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함과 믿음입니다. 교회 다니는 제일 목적, 여러 가지 교회 다녀야 되는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목적은 죄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곧 구원을 받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다른 것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멸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 땅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모든 사람은 음부의 권세인 죄와 저주와 사망과 사단에 매여 멸망길로 가고 있지만 교회는 그런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행함으로 받습니까? 오늘 말씀의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줄 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의롭게 된다라는 말은 구원을 받는다는 다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완전한 의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에 의롭게 된다, 완전히 의롭게 된다는 말은 곧 구원을 받는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한 인간의 모든 행위, 곧 구원을 받기 위한 모든 행위를 가리켜서 율법의 행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보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곧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만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행함은 필요 없는 것일까요? 오늘 제가 두 성경 본문을 읽었는데 갈라디아서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데 야고보서는 믿음으로만 되지 않는다, 행함이 수반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지만 야고보서 2장 22절을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행함이 없을 때 믿음은 온전하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믿음 행함으로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고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행함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행위의 대가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를 보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위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를 보시고 이거 완전히 의롭으니까 내가 구원을 줘야 되겠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여러 가지
의로워지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고 규범을 만들고 법을 강화시키고 그런가 하면 수양을 하기도 하고 또 윤리를 강화시키기도 하고 또 많은 배움을 통해서 우리는 의로워지려고 하지만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달 동안 회사에서 일한 후에 우리가 월급을 받았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일하는 것의 대가이지만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음에도 돈을 받았다면 그것은 대가가 아니라 선물일 것입니다.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 하니까 마치 어떤 행함이 없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 없고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행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구원을 받기 위한 행함입니다. 구원을 선물로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가지 행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려 했습니다. 말씀을 듣되 그냥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통째로 읽고 통째로 외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구약 성경을 통째로 줄줄 외웠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다 알고 있지만 그들은 구원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를 잘 알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 다 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 듣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주된 목적은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곧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땅에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원래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가장 낮은 신분을 가지고 오셨다는 뜻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했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이시기에 죄가 전혀 없으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온 것은 우리가 받을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기 위함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와 저주의 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목적도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부활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지 아니하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교회로 부지런히 인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곧 복음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거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해서라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강권해서라도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리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가장 귀중한 행함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믿음이 생길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로 굳어진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과 부활하셔서 우리를 생명을 주신 분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를 자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도덕적인 죄를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죄, 곧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주님 앞에 토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게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모두 다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정직하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자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볼까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반드시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인하는 것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같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했습니다. 그냥 듣고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아닙니다. 주님은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해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와서 말씀을 듣을 때 어떤 사람은 듣기만 하고 죄를 자백도 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가 입으로 말도 하지 않는다면 최소한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행위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을 선물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해볼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성령님이 깨달게 해주실 때 죄를 자백해야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구원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한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이 마감될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유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다시 죄의 사람이 되고 죄의 종이 될 뿐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2절에 처음 믿음을 버림으로 정죄를 받느니라 했습니다. 세상은 온통 마귀와 귀신들이 활개치고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박해와 시험과 유혹과 속임수로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근신해서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믿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 내주는 믿음을 잃어버릴 위험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 행함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일 성수입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7일째는 하나님 앞에 나와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오염된 더러운 것들을 다 버리고 상한 몸과 마음을 치료받고 꼭 필요한 은혜를 채우도록 그렇게 제도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범하면 주님과 멀어지고 믿음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배불리 아무리 먹었어도 그가 얼마나 오래 갑니까?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어도 그것이 지속되는 기간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은혜를 듬뿍 받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또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일 성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과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같은 내용입니다. 말씀에서 멀어지면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배우든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거짓과 유혹과 시험과 박해와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모르면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말하는 자도 모르고 듣는 자도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동안에 나는 바르게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그것이 거짓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다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는 것을 바라겠어요? 부모는 자식에게 착하게 살아라,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뭐를 위해 사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지만은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나서 보면은 그것이 전부 잘못 가르친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니까, 부모도 모르니까 자식을 올바로 가르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알아야 거짓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14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악하는 자들과 속이는 자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모르니까 자기가 악해질 수밖에 없고 속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첫째 행함은 주일 성수고, 두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셋째로는 무시로 수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역경과 환난이 닥치면은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다시 소생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다 아느냐? 그렇지 못해요.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 꼭 필요한 기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지만 알지 못하는 걸 대신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방언을 또 은사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 각각 나누어 주시는 것이지만 방언의 은사는 다 원하는 사람은 다 주시게 돼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는 것이 바로 방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사명을 위해서 애썼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자기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대신 또 기도해 주도록 방언을 많이 말했고, 내가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마음에 생각나는 것을 입으로 말하고 또 모르는 것은 방언으로 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과 좌절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한 영에게 속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단호하게 꾸짖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주일 성수를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수시로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4가지 종류의 마음밭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 돌짝밭과 같은 마음밭,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 옥토와 같은 좋은 마음밭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를 2종류로 다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종류의 마음밭이지만 다시 2종류로 나누면, 하나는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은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말씀을 듣고 믿은 3종류의 마음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결국은 4종류지만은 믿는 마음밭과 믿지 않는 마음밭, 믿는 마음밭은, 믿지 않는 마음밭은 하나고 믿는 마음밭은 3개입니다. 바로 돌짝밭,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 옥토와 같은 마음밭입니다. 그런데 믿는 마음밭 중에서 돌짝과 같은 마음밭은 처음에는 말씀을 듣고 분명히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박해나 환난이나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믿음에서 떠난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은 역시 믿었지만은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향락과 세상 욕심 때문에 믿음에서 이탈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옥토와 같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은 끝까지 인내해서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주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믿었으나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자, 3종류의 마음밭에서 2종류의 마음밭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어떤 시험과 죽음의 위협과 박해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들은 믿음 때문에 수없는 박해와 시련을 받고 사회 집안에서도 거하지 못하고 마을에서도 거하지 못해서 저 광야로 갔고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제가 성지 순례를 가보면 터키에 있는 갑바도기아라는 데는 완전히 사람이 안 사는 곳이에요. 거기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동료 친척 다 떠나서 그 아무도 없는 곳에 와서 그들이 굴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걸 보면서 눈시리 뜨거워졌습니다. 어떤 때는 어떤 곳에는 가니까 지하로 조그만한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요. 그 들어가 보니까 대림구이라고 하는데 가보니까 그 안이 점점 넓어져요. 그 안에서 10,000명이 지하에 들어가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무려 10,000명입니다. 그들이 계속 일생 동안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얼마나 주님이 주신 믿음이 귀한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들은 온 힘을 다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주님이 주신 이 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심으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3가지 주일 성수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우리는 악한 영을 꾸짖고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3번째로는 주님으로부터 장차 상을 받기 위한 행함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중요하고 생을 마감할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상을 각각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은 이랬습니다. 빌립보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고 그리스도의 시상대가 있습니다. 심판대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를 나누는 것으로 불신자들은 지옥 불못에 던져지고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시상대는 믿는 자들만 서게 되는 것으로 주님을 위해 일한 것에 따라서 상을 주는 곳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구원도 은혜고 믿음을 지키는 것도 은혜고 다 은혜이지만은 구원은 우리가 선물로 받지만은 상급은 주님을 위한 수고에 따라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장차 주실 상을 면류관으로 표현하면서 4종류의 면류관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련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일에 충성한 자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뎌낸 자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고 했고, 계시록 2장 10절에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한 것, 여러분 충성이 그렇게 쉽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도 오고 시련도 오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바로 생명의 멸관입니다. 2번째는 의의 멸관이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고 이제 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는 사랑하고 아끼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선한 싸움이 뭐겠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이 먼저 있어요. 누구든지 다 편하고 싶고 그저 욕망을 따라 살고 싶고 쾌락을 따라 살고 싶고 이루고 싶은 욕망이 다 있어요. 게으르고 싶고 그렇지만은 그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안 되지. 이러면 안 돼. 그리고 자신의 게으름과 욕망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시련도 있어요. 박해도 있고 시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도 다 극복해 놓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난 주님을 위해서 이들에게 질 수는 없어. 그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고난과 싸우면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영광의 면류관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잘 보여줌으로 주시는 상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목자로서의 본이 있어요. 야, 저 목자 정말 닮고 싶어. 교육자는 교육자대로 본이 있고 목회자는 목회자의 본이 있습니다. 난 저런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어. 저렇게 막 열정적으로 하는 난 목사를 좀 닮고 싶다.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장로의 본도 있습니다. 저는 장로 정말 본받고 싶어. 저는 교회를 수없이 다녀봤습니다. 어떤 교회에 가서 저런 장로, 저런 권사, 참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도 참 많아요. 물론 다른 교회에서도 또 우리 교회에 또 본받고 싶은 분들이 있겠죠. 교사의 본도 있고 기도의 본도 있습니다. 저분 참 기도를 열심히 하네. 나도 저분처럼 참 기도를 하고 싶다.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내의 본도 있고 순종의 본도 있고 꾸준함의 본도 있습니다. 저분은 그저 바쁠 때나 또는 어려울 때나 꾸준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본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환난이나 역경을 만났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 그 본을 보여줄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면류관이 상이 바로 영광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또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도 있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감당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구원을 받도록 애를 씁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고 애쓰고 기도하고 그런가 하면 또 구원을 받은 사람이 믿음에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할 때 성경을 가르치느라고 화요일날 저녁에 가르치고 수요일날 새벽에 가르치고 수요일날 낮에 가르치고 그렇다고 딴 거 안 합니까? 딴 데 부흥회 가면은 대접을 받지만은 부흥회도 다 끊고 그거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 그래서 많은 일꾼이 생겨난다면 그것이 너에게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그런 거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면류관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나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이나 조금 기억하지 손자도 별로 기억하지 않아요. 훅 가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기억해 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히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상도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사용하는 도끼는 녹슬지 않아요. 이 땅은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지, 우리는 영원히 쉴 곳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거기 가서 쉬는 거예요. 무슨 이 땅에서 놀 거 다 놀고 쉴 거 다 쉬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별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주님은 일하는 것에 대한 기쁨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고 논다고 해서 기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날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주님은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성령의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말해요. 그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곳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만은 나는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 곧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바울이 굉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는 자기가 가만히 있고 편하게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매맞더라도 그게 하는 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바울의 기쁨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쁨을 원해요? 제가 수련회 같은 때 해마다 여름철에 수련회 가서 성도들이 거기서 좁은 데서 막 말씀 듣고 찬양하고 막 그럽니다. 아유, 그 시간에 거기 가서 뭐래? 나 그냥 여기 가서 여행이라고 놀러 갈 거야. 수련회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누가 더 기쁩니까? 그 좁은 데서 별로 그렇게 음식도 뭐 별거 아닌데도 하면서 막 할 때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먹고 마시는 데 즐기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평강과 의와 희락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위해서 무슨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맛있는 것 먹는 기쁨, 여행 가는 기쁨, 노는 기쁨, 쉬는 기쁨을 찾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몸을 찢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엄청난 사랑에 우리는 포로된 자들입니다. 이제는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멸관을 향해서, 그 멸관을 향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구하시니 이렇게 내가 수고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분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분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런 본이 있어. 이런 거 하나쯤은 남기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함의 대가로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행함의 대가로 선물로 받지 않고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이지만 행함이 뒤따르지 아니하면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도 없고 받은 구원을 끝까지 지킬 수도 없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상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고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받은 구원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주일 성수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과 기도하는 행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전 목회를 내려놓으니까 사실 말씀 전할 기회가 예전처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여기저기에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전하기도 하지만 그럼 저는 어떻게 합니까? 저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말씀을 옛날처럼 준비하듯이 해요. 하루에 5개를 만들기도 해요. 그리고 아멘 아멘 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이건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받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고, 우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등 떨어져주고 잘했다 칭찬받는
상급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시련을 참고 시련 가운데서도 충성함으로 받는 상, 선한 싸움으로 싸워 승리하고 믿음의 본, 직분의 본을 보이고 영혼을 구원하고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행위로 우리는 상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고 구원을 끝까지 지킴으로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상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수치와 살을 다 찢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나를 본받는 자가 있도록 나도 믿음의 본을 보이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을 세우는데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놀고 쉬고 육체의 것보다 즐거움과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채찍질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고 이제부터라도 주저앉았더라면 다시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힘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지옥의 불못에 떨어질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우리는 평생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도 이 믿음을 지킬 능력이 없으니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게 도와주실 뿐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직분을 주었다면 직분을 통해서 나는 저런 권사가 저런 장로가 되고 싶다 보일 수 있고 나는 저런 목사 저런 목자 저런 교사가 되고 싶다 본을 보임으로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